오래전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모든 미국 시민의 가슴을 울렸으며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18세 되는 해에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년이 13세 되던 해에 혈루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수혈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수혈을 했던 피에 에이즈균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가 원치 않았던 에이즈라는 병을 얻게 되었고 18세가 되던 그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평소처럼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에이즈 때문에 그를 멀리하고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년의 이야기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인사들이 그를 찾아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며 관심을 표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5년의 투병 생활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후에 한 기독교 잡지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실렸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던 아버지에게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어 가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믿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선포의 말씀이지요. 그 안진뱅이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세 남짓이었으니 국어를 시작한 지는 적게 잡아도 30년을 넘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 성전의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안진뱅이와 대화를 해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걸어서 심지어 뛰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향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을 입은 안진뱅이를 보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을 뿐인데 안진뱅이가 걷고 심지어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안진뱅이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다고 성전은 기록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체가 마비되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스스로는 성전 미문까지 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메어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계를 위해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기대감은 그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날 하루 식비를 위한 돈이었죠. 그 어떤 미래의 기대감이나 목표 없이 오직 하루를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 누군가 동전이라도 한 푼 주면 그것이 큰 기쁨으로 또한 낙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종교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불구자는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시선을 받고 자란 안진뱅이는 평생 동안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남들은 다 들어가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차마 기어서 들어갈 용기조차 없이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물음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안진뱅이와 같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따라 번성하게 하셨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말을 들은 부정한 자, 아니 죄인 안진뱅이는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면서 걷지 못한 안진뱅이와 같이 분역한 자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하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안진뱅이가 자신이 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죄인이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걸었던 안진뱅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았던 안준병이와 같이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등등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또한 도와줄 수도 없고 끝까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또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받고 또한 새로운 삶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잘 가는지 때로는 잘못 가는 길로 가고 있다면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고 좋은 길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인도하심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이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즉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의 복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자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7가지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간증 설교를 하라는
전달을 받고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계시기도 하지만 제 신앙의 고백 또한 제 사함 받았다라는 고백의 모습이 제 가장 신앙의 밑바닥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은 웃으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되씹어 볼 때마다 저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고 또한 저희 부모님께 어려움을 드렸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은 제 신앙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확신으로 또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으로 나고 자랐던 저의 신앙 모습은요, 부모님의 모습이 저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오게 됐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착각하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요. 영어가 잘 안 되니 자신감으로 또한 자존감이 높았던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컸던 제 자존감은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여러 번 고백했는데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다시는 강대상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카지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모습을 잊기라도 하고 싶었던 것처럼 카지노에 가서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술도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과 웃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부모님께 가지고 있는 죄책감, 또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손을 빌려서 돈을 빌렸던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을 드러내고 또한 버리고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 다시 죄책감이 들고 죄가 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을 알게 되셨죠. 어머니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잃었는데요. 그 많은 돈을 없앴는데 학비까지 갖다 썼는데. 그러던 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고요. 강제적으로 한국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아버지께서는 책 한 권과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아마도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도 가고 많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때만큼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범위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사역을 한 달 열여 동안 어머니를 따라 또한 교회 예배를 다니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역을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굉장히 뜻밖의 권면이었습니다. 근데 한편 그러던 중에 한 대형교회 원서를 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과 또한 부모님과 지내면서 굉장히 큰 회복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한 부모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회복됨을 받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기 한 달여 전부터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유년부와 소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였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던 마지막 날에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년부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던 중에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느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그런 하나님께 저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되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의 생각할 때 슬프지 않니? 나는 너를 생각할 때 슬프고 안타깝단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회복되고 제 고백을 했다 생각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제 사함을 확신받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리석은 모습을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받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내가 낳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영원한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한 제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또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삶의 확신 또한 그 인도하심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겁니다. 안전뱅이가 걸었던 것처럼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능력이 되고 또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